계속 그 시편 1편부터 그 7편까지를 보면 그 다윗은 계속 이렇게 의인하고 악인을 자꾸 구분을 지어요. 그리고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만약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없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우선 감사한 건 나의 든든한 뒷 배경이 되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일단 감사할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내 뒷 배경 가운데 든든한 백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좀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내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용기와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일단은 1절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내가 그 광야에 내어 던진 바 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사자같이 나를 찍고 뜯고 하려고 으르르 거리고 있는 그 모든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3절, 4절, 5절하고 6절, 7절, 8절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2절, 3절, 4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아니면 사람들 앞에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제가 그 죄값을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런 죄들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오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6장 7절 8절에 가보면 하나님, 내 대적들이 그런 내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 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어나셔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정말 민족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두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좀 뭔가 좀 이렇게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왔다 갔다 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8절을 보면서 8절 9절을 보면서 조금 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그리고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 죄가 있든 없든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공격을 받든 어쨌든 그런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만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판단을 받을 건데 오로지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의로움과 또한 나의 성실함, 내가 하나님께 향했던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는 분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서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내 전인격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의 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한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방패는 10절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분도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 방패는 9절에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 그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매일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맨날 쌈딱이신가? 맨날 심판하시고 맨날 분노하시고 맨날 이렇게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분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실 그 많은 분노와 심판과 다스림과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주님이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략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만 우리는 뭐가 됐든지 간에 여호와의 의, 그것이 곧 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성실함이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도록 그냥 매일매일 나의 삶에 충실하고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이 이렇고 저렇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그 교회를 판단하시고 그 가정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잠잠히 우리의 몫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는 참 예수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까 찬양이 불렀던 것처럼 내일도 모르는 우리 피조물이, 인간의 피조물이 내 삶에 일어난 일도 장차 5분 후에 일어날 내 개인의 삶도 내 앞을 모르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됐냐? 되게 위험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심판의 몫은 하나님이시고 악인과 선의 기준고 악인과 선의 기준도, 그리고 우리 삶의 또한 중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공의와 의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몫이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남이 아닌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결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ou